오늘 예결산 재직회도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 압박이 제 스스로 들어오는데, 제가 짧게 하는 데는 은사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짧게 더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숲과 열매를 꿈꾸며 누가복음 13장 19절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숲과 열매를 꿈꾸며,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쁜 것이에요.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내가 기쁘고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것,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꿈꾸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드림 하면은 바라보는 것, 그때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두근거리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예요. 사람들은요, 꿈 같은 얘기라 그래요. 그것이 안 된다 그래요. 이 말세에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몽골에 가면은 고비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사막 중에서 가장 열악한 사막이 고비 사막이에요. 그 사막은요, 겨울 때 되면은 영하 40도, 50도, 여름 때 되면은요 굉장히 뜨거운, 그 온도차가 굉장히 많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막이 바로 고비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고비 사막에, 이 몽골의 참 기도 제목,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죠. 몽골의 기도 제목은 사막화예요. 자기 땅의 91%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 가지고 거기 다 몰려 사는 것이에요. 91%는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6배 되는 그 정도가 매년 사막으로 바뀌고 있어요. 40년 동안에 강과 호수가 1000개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몽골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거기에 한국의 연구진이 들어갔어요. 다 안 된다 그래요. 다 실패했어요. 연구진이 들어가서 이 몽골의 그 정말 열악한 그 나무를 심어도요, 그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 차이가 심하고 거기에 사막화가 일어나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고, 연구하고 해보고, 이건 안 되는구나 해보고, 실패를 끝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 있죠. 그걸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심어요. 거기 심어서 흙을 집어넣고, 그가 견뎌낼 수 있는, 작을 때는 못 견디잖아요. 그가 어느 정도 크면은 견뎌내잖아요.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흙을 거기나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모래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방풍으로 막아주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3발이 4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 연구진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숲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냈어요. 몽골에 그 숲이 있어요. 그때 그것이 방송이 되면서, 몽골에 방송이 됐어요. 방송이 되면서 몽골의 사람들이 친한, 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친한에 대한 이미지를 하는데 일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꿈이 되는구나. 되는구나. 몽골의 사막도, 왜냐하면 한국으로서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은요, 우리아의 황사 현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근원지가 몽골이거든요. 고비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변방에 가서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되는구나.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2026년에 되는 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심고, 복음이라는 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꺼내서 그걸 심어서 그것이 숲을 이루어서, 오늘날 이 시대는 방황하는 시대예요. 애들도 방황하고요. 심리적인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비율들이요, 우리 어렸을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사회복지법인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길 건너에 보면은 정신과 문제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요,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기 관리하신 분이 저희 형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요. 그런 속에서 지나가는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복음이 쉬어갈 수 있는, 정말 방황하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이 정말로 우리들 조직, 공동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꿈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야 돼.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썩어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이 콩 하나도 그 옆에 생명의 순이 있어요. 순. 이걸 썩어야만의 순이, 촉이 어떻게 자라요? 그걸 썩어서 그 양분으로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통하여서 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한쪽으로는 뿌리가 아래로 내리고 한쪽으로는 위로 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양분이 없으면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가 썩어서, 촉이 있죠. 누군가가 썩어서 자라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란 기간이 있어요. 평생 잡는 거 아니에요. 평생 잡는 거 아니에요. 자양분이 있죠. 오래 참는 거, 견뎌내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세는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말세는 사랑이 뭐하리나? 식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그 세대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숲과 열매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배경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배경은요,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굉장히 상기되어 있어요. 엄청 상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 5절에 보면은 너희들도, 유대인들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들이 망했던,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도 회개하지만, 3절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5절에 너희들도 회개하지만 똑같이 망하리라. 7절에 너희들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던져버리라. 땅만 모르겠느냐?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그 속에서 열매에 대한 씨름이 없으면, 내가 죽어서 씨름이 없으면 이 숲과 열매에 대한 꿈도 안 이루어져요. 그 시작이라는 게 회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내 안에 침투할 때 그 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제일 먼저 증거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증거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함 속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 알아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배경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리새인처럼 회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들을 들었던 사람들 현상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증거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얘기한 거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있어요.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씨앗이라는 게 그런 생명의 희망 있는 씨앗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에 보면은 회당장이 나와요. 그 회당 속에 앞에 보면은요, 회당 안에 어떤 여인이 들어왔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이렇게 나와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사탄의 메인바돼서 그냥 불쌍한 사람이 들어와요. 한 여인이 들어와요. 그 회당에 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불쌍한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를 피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걸 보고 회당장이 분노를 했어요. 왜 화가 나요? 화가 났어요. 안식일은 치료의 행위, 의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하지 왜 안식일에 와서, 왜 회당에 우리 여기 와서 이 짓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눈에는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회당장의 눈에는요,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사탄에 매여 있는 거기에 대해서 긍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에 있는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이에요. 언약의 딸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눈에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나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걸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서로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 첫 단추예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뭘로 보여요? 아브라함의 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추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3장 1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자기 채소밭이에요. 자기 채소밭이에요. 자기 채소밭이 회당장에게는 자기 채소밭이 어디예요? 회당인 거예요. 회당. 그렇죠? 회당인 거예요. 어디 베들레헴과 저희 헤브론과 거기 아닌 거예요. 거기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사람한테 책임 안 물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회당장으로 세워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자기 채소밭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성가대가 자기 채소밭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자기 채소밭이에요. 이곳이란 얘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정성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시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채소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갖다 심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갖다 심은으로 지나가는 건데 헬라 성경에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것을 씨앗을 취하여서 갖다가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가져다가 심는이란 말이에요. 심는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심는 방식은 뿌리는 거, 던지는 것이에요. 그대로 던지는 것으로 비유하면은 우리나라 던지는 것은 막 버리는 거잖아요. 잘못 해석을 할까봐 심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바른 번역으로 생각을 해요. 갖다가 심는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섬김과 행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죠. 섬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갖다가 심는 것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너희는 흰 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라. 너희는 안약을 뭐해서? 그렇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렇죠. 사사란 말, 움직이라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너희는 덥든지 차든지 하라. 움직이라고 말이에요. 뭔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거 중요한 거.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는 제자를 뒤에 돕는 것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죠.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일반 일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인 거예요. 일꾼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갖다가 심은 세 번째는 뭐예요?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 채소밭, 자기 밭에는 있어요. 자기 밭 정원이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자기 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 작은 거예요.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일하고 있는데 땀 좀 닦으라고 수건을 갖다 주고 물 하나 갖다 줬어요. 생수 하나 갖다 줬어요. 그게 뭐예요? 겨자씨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겨자씨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겨자씨 하나인 거예요. 그걸 갖다 심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서 꼭 말씀을 앞에서 가르치고 이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은 강아지, 고양이 이쁘다 하듯이 어이구 귀엽네 쓰다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쓰다듬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여서 안아주고 주여 한마디 하고 안아주는 것 있죠. 그것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이루시는 것, 성령과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라. 그것이 자라는 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 하나 심는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가면은 이만큼 쑥쑥 자라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다음 주 돼가지고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배추 중에서요, 배추가 제일 안 좋은 배추가 뭐예요? 30일 배추 있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30일 막 쑥쑥 자라는 거, 여러분들 김장 많이 담았잖아요. 30일 배추 가지고 김장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리하신 분 이 중에 있으면 없어요. 그거 담고 나면 거기에 뭐 물이 막 흘러가지고 있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추위와 싸운 노지 배추는요, 김장 담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자라나요. 자라나서 뭐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무가 돼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돼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요즘은요, 이 목근 풀하고 이것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구별을 해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단단하면 나무고 그렇지 않은 풀인 거예요. 옛날에는 호수와 바다가 지금은 뭐 짠물이면 바다고 그렇지 않으면 호수고 그렇게 구별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크면은 바다고 작으면 호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는 민물이지만은 갈릴리 뭐라고 성경에서? 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갈릴리 커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 그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초근으로 겨자씨 하늘이 자라지만은 그것이 자라고 쑥쑥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가 돼?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서 그게 커서 새들이 그 안에 쉬어가요. 불 안에 떠는 새들이요, 그 겨자씨 숲에 가서 들어가 쉬면 그 안에 안식 있잖아요. 그렇죠? 새들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비와 특히 참새들이 있어요. 참새는 그냥 못 먹어요. 딱 쪼보고 주변에 보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날아가요. 항상 레이더가 켜 있어요. 내가 조금만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요. 그런데 새들이 이 겨자씨 숲에 들어가면 조금만 움직여도 안 날아가요. 그것이 그들의 안식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가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하나의 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때로는 냉수한 그릇으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때로는 섬김으로, 십자가가 눈물의 기도로, 십자가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로, 십자가가 오래 참아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유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이 여러분에게 주장하려면은요, 싸워서 기도라는 얘기예요.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묵상하고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성취는 없어요. 끊임없이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숲이 되는 여러분의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씨름할 때 자라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숲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하나가 씨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씨름하는 올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너무나 작고 미약한 씨앗을 심었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자라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